오늘 또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주신 우리 착한 단원님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보살행하고 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주도 우리 신도분들, 고성 신도분들, 일본 분원의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상두산이라고 하는 형상이 코끼리 머리 형상을 닮은 영상입니다. 그 산정에 1000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설법하신 산상설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해질 무렵이어서 온 천지가 저녁 노을로 불타는 듯했습니다. 이 제목은 세상이 불타고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집에 가셔서 깊이 사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자들이여,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불타고 있다. 눈의 분별이 타오르고 있다. 눈이 보아서 즐거운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모두 불타고 있다. 무엇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느니라. 또한 생로병사의 근심 걱정과 고통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이처럼 귀에서도 코에서도 혀에서도 몸뚱이에서도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불길이 훨훨 타오르고 있느니라. 이 부처님의 산상의 설법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부처님께서 불과를 이루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사파 삼형제, 불을 섬기던 가사파 삼형제, 가사파는 가섭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인물이었다. 가사파 삼형제와 그 추종자 1000명을 상대로 해서 법을 설하신 일성입니다. 그 뒤에 사리불과 몽경에 이끄는 수행자 250명도 집단 개종을 해서 부처님께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모든 경전에 부처님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1250명의 제자와 같이 있었다로
경전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날 부처님의 설법은 바로 듣는 제자들이 그동안에 불을 섬기던 외도였습니다. 사화외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녁놀이 붓게 물든 황혼을 바라보며 불꽃의 비유로 설법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입, 의식의 6가지 감각기관이 색깔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느낌, 생각의 6가지 인식 대상을 만나게 되면 왕성한 탐진치의 불꽃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눈으로 아름다운 미인을 보았다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의 불꽃을 일으키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의 불꽃이 일어나 탐욕과 분노에 의해 어리석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어리석음의 불꽃을 불러일으킨답니다. 이 불꽃의 비유는 대단히 유명하고 내종의 대승불교의 법화경에 가서는 세상은 온통 불타는 집 3개 화택으로 표현이 됩니다. 불교는 이 불난 집에서 사는 중생을 건져내기 위한 가르침이었다. 이제 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설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숲속에 사는 제칼이 호랑이과에 속한 아주 맹수입니다. 표범 제칼이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늙은 코끼리 한 마리가 강가에 쓰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칼은 잘 되었다 생각하고 코끼리의 코와 이빨과 귀와 배와 발과 꼬리를 물어보았지만 그 어디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렇죠. 제칼은 코끼리의 주변을 빙빙 돌다가 마침내 항문을 발견하고 거기를 통해서 뱃속까지 파묻고 들어갔습니다. 제칼은 맨날이고 그 속에 있으면서 배가 고프면 내장을 뜯어먹고 쉬고 싶으면 코끼리 뱃속에서 그냥 드러누워 쉬었습니다. 제칼은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좋은 곳은 코끼리 뱃속만한 곳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코끼리 시체는 햇볕에 마르면서 점점 줄어들었고 항문도 오그라들었습니다. 제칼은 사방이 캄캄해졌다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항문이 쪼그라들어서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코끼리 뱃속에 갇힌 제칼은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 되자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비가 쏟아져 코끼리 가죽이 느슨해졌고 항문 쪽에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제칼은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 코끼리의 항문을 머리로 들이받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비좁은 항문을 들이받고 뛰쳐나올 때 그만 털이 빠지고 가죽이 벗겨져서 제칼의 몰골이 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칼은 제 몸뚱이를 보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해도 싸지 내가 욕심의 눈이 가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결과니까 말이야. 네, 앞으로는 욕심을 내지도 않겠지만 코끼리 몸속 같은 데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제 칼은 그날 이후로는 코끼리의 시체만 보아도 지난날의 혼났던 기억이 떠올라 아예 번체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욕망이 눈을 가리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라는 부처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욕망. 비구들아, 비구는 여자들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인가를 해치고 싶다는 잔인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도 안 된다. 욕망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욕망이란 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적에게 잠시라도 기회를 주면 결국에는 파멸을 불러오듯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도 처음에는 보잘것없어도 그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은 큰 파멸을 불러오고야 마는 것이다. 욕망은 음식 속의 독과 같은 것이요, 피부에 생긴 옴과 같은 것이며 독사와 같고 날벼락과 같은 것이라서 멀리 해야만 할 것이요 두려워해야만 할 것이다.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즉시 굴러 떨어뜨리듯이 욕망이 일어나면 잠시라도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한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 욕망에는 이성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돈과 재물을 좋아하는 욕심도 있고요, 명예와 명성과 출세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마음속에 욕망, 5가지 서로 다른 색깔로 물든 마음, 욕망이라는 것이 자기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우리 수행자들은, 우리 신도분들은 이것을 모조리 놓아버려야 됩니다. 이 욕망, 스님이 말씀드린 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까요? 욕망,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진심이 일어나요.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진심.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시샘하고 진심, 그게 진심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수행자인데, 그게 우리 신도분들은 꼭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꼭 합니다. 그걸 아마 꼬라지라고 하죠. 꼬라지라고 하죠. 이게 쌓이다 보면 탐욕과 진심이 합해져가지고 이제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못된 업을 지어요. 못된 업을 지어요. 이게 우리 중생이에요. 못된 업은
시박입니다. 시박이라고 하는 지옥에 갈 업을 지어요. 지옥에 갈 업을 지어요. 심하면 무간지옥에 갈 업을 지어요. 더욱 어리석으면 극무간지옥에 갈 업을 지어요. 이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온갖 번뇌를 일으킵니다. 불꽃이라는 것은 번뇌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은 마음, 치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걸 다스리고 이걸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영원히 사막도를 윤회하게 됩니다. 잘하면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거예요. 윤회 생사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1000명의 제자들 앞에서 마음속에 탐심과 진심과 치심으로 해서 번뇌 불꽃이 일어나니까 이 삼독심을 경계하고 뿌리 뽑으라는 법문입니다.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는 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우선 삼독심에서 근본이 되는 욕망, 욕심, 이것에 대한 근본이 뭐냐면은 아집입니다. 아집. 이 몸뚱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이 생각 정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몸뚱이와 생각을 오온이라고 하지요. 불교에서는. 이 오온, 이것은 결코 진짜 나가 아닙니다. 가짜 나입니다. 가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아. 가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나인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살아요. 이 거짓 나가 진짜 나인 줄 알고 아집,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 아집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정법은 이 마음속에 나, 거짓 나, 에고, 소화적인 것, 거짓 나, 요 놈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이 정법입니다. 남을 살려야 돼요. 죽일 수 없어요. 불교에서는 철저히 불살생입니다. 철저히 불살생입니다. 아무리 믿고 정말로 못된 사람이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요. 죽이면 과보가 옵니다. 내가 언젠가 그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게 원결인 거예요. 원결 관계가 맺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의 고리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외도는 사마 외도는 죽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교단을 배신하고 나가면 몰래 사람을 시켜서 죽입니다. 안매장합니다. 그러나 정법에서는 참 불교 정법에서는 불법에서는 살생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천만 억 10억의 인구를 살릴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한 사람 예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를 위해서. 그 외에는 용서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삼독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종교와 불교의 소대승 어떤 종단도 이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탐진치 삼독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불교에서 볼 때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스님이 비텐 설법을 처음
세상에 나와가지고 방문했을 때 또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하죠. 정답은 연불입니다. 정답은 팔정도 칙명 연불이 옳시다. 이것은 미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이건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왜냐? 부처님이 실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희유하신 큰 능력을 지니신 만능자재하신 부처님은 계시기 때문에 연불이 필요합니다. 타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자력으로는 절대로 탐진치에 뿌리 못 뽑습니다. 이것은 업을 짓는 동력입니다. 업을 짓는 원인이에요. 탐진치가 온갖 번뇌 망상의 원인입니다. 탐진치가. 이 탐진치는요, 인간 자력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부처님의 크신 가피 아니고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음 생도 잘 살고 금생도 잘 살고 절대 잘 살 수 있어요. 다음 생 잘 살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생도 잘 살고 이러기 위해서는 팔정도 칙명연불이 답입니다. 팔정도 칙명연불이 답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팔정도 칙명연불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님이 가끔 말씀을 했죠. 내 과거, 또 과거생, 그 과거생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죄와 업을 지었단 말이에요. 탐진치로 인해서 업을 지었어요. 그 업장이 있어요. 계산 많은 업장을 짊어지고 있어요. 우리 중생들은요.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탐진치 삼독심을, 그 번뇌를, 뿌리를 뽑아버리고 다음으로는 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나서 저 정토에 날려면 그래야 돼요. 그리고 보살행을 해야 돼요. 보살행을 해야 돼요. 불우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 중생들의 그 고통받고 있는 저 삶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행복하게 사는 길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걸 보살행이라고 해요. 보살행을 해야 돼요. 먼저 부모님, 조상님 좋은 곳으로 태어나도록 효를 해야 돼요. 그걸 척도라고 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나만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악도에 계시는데, 지옥에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 해서 간과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가 좋은 곳으로, 악도는 갈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깜빵 가는 곳이 아니에요. 갈 곳이 못 돼요. 저 축생의 삶이나 악의 삶이나 지옥의 생활은 백천만 배예요. 고통이요. 이 지옥의 실상을 정말로 낱낱이 자세히 꿰뚫어 보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밖에 없었어요. 부처님밖에 없었어요. 사막도 외로 이외에 인간 세계도 있고요. 또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 가요.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 하늘이 6개 있어요. 종으로 6개가 있어요. 6하늘, 5하늘, 4하늘, 3하늘, 2하늘, 1하늘 이렇게 있어요. 올라갈수록 정말로 복락이 대단해요. 인간 세상 시간으로 3000년, 5000년대 더 길게 살아요. 거기는 병도 없어요.
밤낮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런 경우도 없어요.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거기에 태어나는 길을 알아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하늘이 있어요. 새끼, 무새끼 하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현지사에서는 성중하늘로 말합니다. 성중하늘. 성중하늘도 새 하늘이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면 아라하느 성자가 가는 하늘이 있어요. 무르데 아라한이 가는 하늘이 있어요. 더 좋아요. 거기서도 백천만리 떨어져서 완전히 삼계에서 초탈한 극락세계가 있어요. 거기는 고라는 것이 없어요. 이건 진짜예요. 여기를 보지 못한, 가보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는 우리 현지사에서만 이야기하는 약사정토가 있어요. 서방 극락세계보다도 한 차원 높아요. 거기도 27품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더 가면 불과를 중한 부따님들이 가 계신 하늘이 있어요. 상적광세계라고 그래요. 이 육신의 주인 진짜나 그것이 부처님의 빛 무량억정광으로 완전히 바꿔져서 무량억정광으로 된 영혼체, 그것이 자기가 불과를 이루게 되면 그 상적광 세계에 자기 불신이 생겨요. 그 불신과 개합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는요. 그런 말씀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은 현지사에서밖에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깊은 이야기예요. 사실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윤회 안의 세계와 윤회 밖의 세계를 너무도 자상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은 지옥에 가고 어떤 짓을 하면은 짐승몸을 받고 짐승몸을 받으면 거의 12띠를 돌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근심, 걱정, 절망, 슬픔, 고통, 삶을 살고 어떻게 살면 하늘에 가고 자, 우리 신도분들 수백 번 법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 갑니까? 5개 10선을 행하면 하늘 가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정말 시박을 짓지 않고 시박을 지으면 지옥 가요. 그런데 10선을 잘 행하면 높은 하늘에 가요. 시박이라는 건 뭐냐? 탐심과 욕망, 탐심과 썩내는 진심과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뜻으로 세 가지죠. 탐진치 세 가지죠. 그 삼독 때문에 몸뚱이로 짓는 업이 있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횡령하고 그 다음에 묻여의를 가늠하고 몸으로 그 세 가지 업을 짓습니다. 입으로는 거짓말하고 또 그리고 아주 꾸미는 말 잘하고 그래서 큰 부작용을 낳는 경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략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걸 시박이라고 그래요. 시박. 이것의 반대.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도둑질, 사기, 횡령하지 않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간음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깨끗이 인생을, 남편이 설사 젊어서 남편 잃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생을 정말로 깨끗이 살았다면 그걸 범행이라고 그래요. 또 그 다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말만 한 사람, 이간질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아부도 못하고 그런 사람, 탐심도 없고 뜻으로는, 생각으로는 욕심도 없고 여자에 대한, 재물에 대한, 출세에 대한 욕심도 없고, 이렇게 살면 십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늘에 가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세상 사람을 볼 때 시박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시박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과연 사람이 죽으면 내 책에 쓰여 있듯이 30~40%는 무주고원이 돼요. 저승도 못 들어가요. 나머지는 명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10시왕의 논제에 의해서 논제를 받아서 아마 90% 이상이 지옥 가더라고요. 이건 너무도 슬픈 일이에요. 이걸 안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깨달아서 안 사람으로서 조용히 있을 수 없어요. 조용히 있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부처님이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렇게도 밝게 깨치셨어요. 사실은 부처님은 나유타급하고도 아승기급전에 깨치셨어요. 불관을 이루신 분이에요. 무량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수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과거에 이미 부처를 이루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는 붓다에 붓다라고 그래요. 붓다에 붓다. 오직 부처님만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으로 와버려요. 끝으로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욕심과 진심과 어리석은 마음, 이 삼독심으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시박을 짓는 게 정도 이상으로 지어요. 나쁜 짓을 해요. 모두 안 좋은 곳으로 간다고요. 안 좋은 곳으로 간다고요. 개 중에 성이 문란하거나 짐승같이 살았거나 어리석은 짓 했거나 빚이 많거나 빚진 생활을 했거나 하면은 짐승몸을 받는 거예요. 먼저 짐승몸을 먼저 받아요. 너무도 인색하고 간탐해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아기세계에서 온 거예요. 아기세계로 또 가요. 그거는 내가 상당히 전에 아마 아기세계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이게 사막도예요. 사막도로 가요. 사람들이 죽으면요. 대부분. 그것을 아는 나로서는 남은 생을 정법을 포교하는, 펼치는 일에 내 마음, 남은 생을 다 바칠 것이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처가 되신 분은 우리 부처님이에요. 우리 부처님만이 윤회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중생이 윤회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는 가르침을 펴신 거예요. 평생. 사람이 죽으면은 생로병사를 하면서 우비고뇌를 겪으면서 사는 인생의 몸으로 나오기도 하고, 인간 몸으로. 그리고 지옥하기 축생이나 하늘세계에 가기도 한 거예요. 거기서 또 죽어요. 그러면 다음 업을 따라서 또 몸을 받아요. 영원히 생사를 반복해요. 우리 중생은. 그것을 아는 나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아는 나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의 세계 종교,
기존 후 불교는요, 윤회 바깥 세상을 잘 몰랐어요. 지옥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윤회에서 벗어난 확실한 길 잘 몰랐어요. 부처님이 계심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분도, 그 어떤 사람도 부처님 배운 분이 없어요.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하고 법문 듣고 부처님과 일상 대화를 나누는 분은 없어요. 없었어요. 자, 여러분, 정말로 남은 생 헛살면 안 돼요. 남은 생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지금까지 지은 업이 많아요. 오직 이 업장 소멸은 부처님밖에 할 수 없어요. 부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업장 소멸이. 업장 소멸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여기여요. 오늘 부처님께서 꼭 자제가 법문하는 법회에 나가서 주관하리라 그러셨어요. 중생은 부처님이 와도 몰라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무량억정광이 너무도 밝아서 못 봐요, 여러분. 평생을 선방에서 면박하고 화두를 참고해서 100명 중에 한 분이 깨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자기 마음자리가 드러나요. 본성이. 이걸 자성광이라고 해요. 마음의 빛, 밝아요. 무량억정광만은 못하지만 밝아요. 마음 빛이 밝아요. 햇빛보다 더 밝아요. 여러분 마음빛 봤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 마음빛을 본 분을 견성했다고 그래요. 깨달았다고 그래요. 이 마음빛이 모든 법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계를 낳은 근원이라고요. 그 근원의 빛을 볼 정도가 돼야 돼, 우선. 그래야 철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못 가면 철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불교에서는 그걸 넘어가요. 거기까지요, 지금까지 불교가.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가지고 깊은 선정에 보다 깊은 산매에 들어서 일체 집착이 끊어져 버린 자리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이 되어야 윤회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면 삼독심이 멸해버려요. 없어져요. 자유로워요. 삼독심에서. 그 아라한이 또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라한은 성과를 얻었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보살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서방청독 극락세계를 왕생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절대로 자력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자력으로는 보살 인성과 얻을 수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스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처음 오신 분도 많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보살이 될 수 없는가? 정토에 자기 보살 아기가 탄생돼야 돼요. 정토는 여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 영체는 정토에 가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토에 내 분신이 있어야 돼요. 죽으면 그놈하고 믹서가 됩니다. 그래야 정토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토에 아기보살이 탄생해야 돼요. 부처님이 만들어주셔요. 그것을. 그렇게 부처님의 능력은 만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께 기여해야 되고 철저하게 부처님 신심을 키워가야 돼요. 철저하게 착한 사람 되어서 연불해야 돼요.
부처님 증명해야 돼요. 가짜되게 증명해야 돼요. 그 대신에 착한 사람 되어야 돼요. 시박을 지어서는 안 돼요. 착한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야 가피를 줘요. 가피가 와요. 부처님은 악한 사람한테는 가시질 않아요. 계율이 없으면 그 절을 가시잖아요. 둘째,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는 많은 귀신들이 있고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못된 천이지만은 마군이 그게 천마라고 그래요. 천마들이 와서 방해해요. 공부하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마군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요. 또 용신이라 있고 사신도 있고 임해망량도 있고 아주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거미줄같이 쳐 있어요. 공부한 사람들을 방해해요. 그것들이요. 철저히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 번째. 지은 업이 지중하면 정토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은 업을 일정 부분, 적어도 사중제는 소멸을 해야 돼요. 사중제 소멸하지 않고서는 정토 보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넷째, 여자는 정토에 갈 수가 없어요. 보낼 경우는 남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남자로 만들어주면 변녀 성남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밖에 못해요. 다섯째,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와 가까운 조상은 적어도 하늘까지는 전도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정토에 갈 수가 없어요. 여섯째, 부처님이 됐다 싶으면 인가를 해줘요. 보살인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돈 주고 흥정한다는 말을 그건 천부당 만부당 부처님을 능멸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부처님 교단을 능멸하면 안 돼요. 무서운 죄예요. 그 외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보살이 되는 것은 이제 붓다가 되는 것은 많은 생을 공부하려고 정법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보살도를 완성한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서 불신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불교에서 몰랐어요. 만고 비밀이에요. 만고 비밀이에요. 과거 어떤 큰 스님이 삼신을 설명합니까? 법신, 보신, 화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무착이라는 분, 세친이라는 분이 부처님 가신 지 1000년 만에 출세한 큰 인도의 스님인데 삼신관을 정립을 했죠. 그러나 그분은 화엄경이나 대승경전을 많이도 연구했고 많은 시간을 사유를 했고 해서 내놓은 불신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생을 통해서 보살행을 했고 부처님과 인연이 가까웠고 공부를 그만큼 과거생에 많이 했고 해서 금생에 부처님을 만나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삼신설 불신관은 수행과 정득을 통해서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자, 여러분,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것인가? 자, 그것의 근본, 아집을 내려놔야 된다. 좋아요. 아집까지 전부 내려놔 봐라.
전부 내려놔버려라. 그걸 도방화라고 그래요. 방화책이라고도 해요. 전부 내려놔버려라. 그리고서 자기의 과거 생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참회해라. 100일간, 적어도 100일간 참회의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여러분들한테도 주문을 했을 거예요. 참회, 반성 참회하라.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이 돼요. 정말 좋은 사람이 돼요. 내 허물만 보려고 해요. 남 허물 보려고 안 해요. 죽어도 남 허물 보려고 안 해요. 스승이 꾸짖으면 달게 받아요. 회초로 때리면 눈물 흘리면서 달게 받아요. 절대로 꽁 안 해요. 절대로 나가서 스승을 죽이려고 칼질하는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탐진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반성 참회를 진짜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반성 참회를 시킵니다. 우리 스님들한테. 우리 스님들 5개 10선 지켜요. 여러분들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희유합니다. 정법에 대한 믿음이 투철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님이 가르친 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강경이에요. 보면은 정법에 대한 믿음이 두터운 사람은 그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희운 인연인 거예요. 희운 인연. 희운 인연이에요. 여러분, 지금 1000명에 가까운 정도의 우리 신도분들은요,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의 실존과 위상과 위실력과 원력과 내 법문에 대해서 잘도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부처님의 신심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보니까. 너무도 고마워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죽어서 악도에 갈 수 없어요. 의심하고 따라와도 하늘까지 간다고 했어요. 우리 신불교를 의심하고 따라와도 따라만 오면 하늘까지 간다고 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와주신 분, 스님의 법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생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 법상에 와서 법문할 때는 정법과 가까운 정법의 법설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법의 법설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업이 너무도 무서워요. 그걸 나는 잘 알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팔정도 칙명연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려면, 보살이 되려면 팔정도 칙명연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금강경을 읽으면 좋아요. 독송하는 것이 참 좋아요. 금강경은 부처님 경전이에요. 8만 대장경의 골수예요. 금강경이에요. 반야 600권의 골수이면서 8만 대장경의 골수가 금강경입니다. 우리는 여기 현지사에서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합니다. 금강경을 낭송을 하다가 죽으면 금강경을 많이 독송한 분은 죽을 때 민폐 끼치지 않고 똥오줌 눕고 해서 민폐를 끼치지 않고 잠자듯 간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요. 여기 와 계신 부처님을시다. 빛으로 이루어진 인격적 불신 보신 부처님께서 아마 3, 4년 전 연수대, 우리 연수할 때, 스님들 연수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금강경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조속으로 한 번씩 읽으면 더 좋고 한 번씩이라도 읽으면서 바로 놓으십시오. 부처님, 내가 지은 죄는 많지만 모두 많이 써주시고 업장소멸해 주시고 나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착한 사람 되어서 살겠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악한 짓 하지 않고 십선을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시박은 근처도 안 갈랍니다.
그러니 업장 많이 써주시고 내 죽을 때 나쁜 병 얻지 않고, 나쁜 병 아시죠? 중풍, 식물인간, 치매 얻지 않고 잠자듯 바람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리 되게 하소서 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연불로 들어갑니다. 부처님 다란이를 하고요. 연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눈높이에 점을 하나 찍어서 벽에다가, 벽이 없으면 공간이면 마음의 점을 찍으세요. 눈높이에다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서 서가모니불을 많이 일심으로 하세요. 두 눈은 한 점에 고정시키고 하세요. 두 눈은 깜빡거리면 안 됩니다. 깜빡거리지 말고 고정시켜가지고 서가모니불 하세요. 일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8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으로 동시에 금강판야 바라미를 하세요. 하기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됩니다. 반성 참회를 100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현지사 신도분으로 거듭나고, 부처님께 대해서 간곡히 발언도 하시고, 발언하시고, 참회하시고, 발언하시고, 열심히 연불하는데, 입으로는 서가모니불 하지만은 뜻으로는 금강반야바라미를 동시에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선정에 들어갑니다. 욕계하늘 위에 성중하늘이 있다겠죠. 성중하늘이 있다겠죠. 성중하늘 가장 아래 위가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 수다원 과에 들어갑니다. 올라갑니다. 수다원 성자에 들어갑니다. 이제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가고,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색계, 사선정, 내선정 깊이로 들어가면 이제 무색계 하늘에 태어날 정도가 됩니다. 대단히 높은 하늘이 올시다. 대단히 높은 하늘이 올시다. 무색계 하늘에도 4가지 선정이 있습니다. 산매가 있습니다. 4가지 산매를 통과하면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인 거예요. 비로소 아라한인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의 성과를 얻는데도 큰 스님의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생에 보살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서 보살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현지사는 처음부터 시작해도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좋아요. 처음부터 아라한이 되는 공부 다 막설하고 내가 시킨 대로 공부하면 돼요. 5개 10선을 지키세요. 5개 10선. 시간 관계로 2번, 3번 반복해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5개 10선에 대해서. 그리고 반성 참회하십시오. 내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 하지 않는 한 공부가 진척이 없습니다. 부처님 값이 없습니다. 부처님 값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10악 10가지 죄악 짓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모두 지옥에 가더라고요. 그러나 현지사에서는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 10악을 지으면 큰일 나니까, 지옥을 가니까 하지 마라.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거듭 이야기했지만 돈, 출세, 여자, 건강밖에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 이야기를 하면은 저 말이
저게 무슨 말인지, 저게 사이코 아니냐 저 사람?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말세예요. 오탁악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오탁악세. 이 오탁,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오탁 이런데 옷에 대한 설명 먼저 해드렸을 겁니다만은 시간 관계로 말 못해요. 자, 오탁악세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려고 안 해요. 이 세상 잘 살면 돼요. 저 세상에 있다는 말 못 들었어요. 말은 듣기는 했지만 확신이 안 가요. 그 믿음이 안 가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러나 저 세상이 있다고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죽는 것은 이 거짓 놈만 죽지 진짜 나는 죽지 않는다고요. 그 진짜 나는 지은 업에 따라서 몸을 받는다고요. 업에 따라서. 악도는 안 가야죠. 하늘은 가야죠. 하늘도 필요 없어요. 우리 스님들한테는요. 우리 스님들한테는. 아라한이 돼서 윤회를 벗어나야 되죠. 그것도 좀 자신이 없어요. 윤회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라한도. 다시 사람 몸 받을 때는 영 탄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신력이 아주 완전히 확립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살이 돼야 돼요. 보살은 자력으로는 못 된다고 했어요. 부처님의 가피 없이는 못 돼요. 부처님의 가피가 쏟아지는 것은 부처님이 와 계시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와 계시는 회상을 만나야 돼요. 정법 회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부처님이 와 계시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를 받도록 해서 탁업생으로 살아오면서 지은 업장을 소멸 받으시고 탐진치 삼독 번뇌의 뿌리 뽑아주시고 그리해서 윤회를 벗어나고 저 정토에 가시는 것을 나는 권하고 나는 남은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다음 생 오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상적광 세계에서 화신을 놔두고 그 열의 법신으로 3계를 다니면서 불쌍한 중생을 건지는 그것이 나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꿈과 희망은 원대합니다. 살아생전에 잘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을 접으세요. 다음 생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고 지옥아기 축생세계가 있고 하늘세계가 있고 성중하늘세계가 있고 아라한과 무르대 아라한 세계가 있고 보살이 가는 정토세계가 있고 붓다의 세계가 있는 것을 확실히 한 우리로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이끌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현지사에서는 아까도 대충 말을 했네요. 5대 강령.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세상 스승은 정말로 존중해야 됩니다. 스승을 존중해야 되는데 부모님 이상입니다. 스승은 진짜 스승은요. 여러분의 진짜 영혼체를 진짜 여러분을 끌어가는 거예요. 좋은 세계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하도록 이끌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진짜 스승이 진짜 내 부모요. 그렇습니다. 그 스승을 존중하세요. 다음 계율 지켜야 돼요. 십악을 범하면 안 돼요. 십선을 하세요. 5개 십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살행을 해야 돼요.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 지나치지 마세요. 보시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더 좋은 것은, 더 좋은 보살행은 이런 정법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정법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법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보다 실천해야 됩니다. 정말 이번 일로 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안다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행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행이 없는 아는 것은요, 그것은 아니에요. 알았으면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 지식은요, 죽은 지식인 거예요. 죽은 지식이에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 영상들 여의합수상종 지하본사하고 실성석가모니 불석가모니 석가모니 불석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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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 불석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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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불 석가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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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구역을 칠방세계 영목 세간 소유하진 여일 최고요랍을 본시